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지구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코로나19가 동남아와 남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계속해서 확산되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가난한 나라에 휩들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인 동남아 지역과 남미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세계는 경제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도, 청년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일터를 그리고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 시작 전에 교회 계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와 11시 1부와 2부로 드려집니다. 꼭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준수하여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정오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꼭 참석하셔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과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으로 내보냈던 우리 김미양 집사님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셔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좀 더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시연 집사님 예쁜 공주 리에리가 황달기가 있어서 병원에 잠시 입원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통해서 퇴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꼭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창립 21주년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 컴패션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과 구제 예물과 하나님 그 외에도 목적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수입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물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드린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4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는 의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브레고뉴 지방 남부의 손에로아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1940년에 프랑스 개신교 수도사였던 로제 수사에 의해서 창설되어진 에큐메니컬 성격의 기독교 소도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허름한 건물입니다. 마치 창고와 같은 건물인데 그곳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한번 사람들이 그때 제 공동체에 모이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떼제 공동체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클레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공동체는 떼제 공동체와는 조금 달리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압도당할 정도로 굉장히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관광객들에 의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클레니 수도원이 이렇게 초라하게 전락해 버렸는가? 이 클레니 수도원은 AD 910년에 세워졌습니다.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교회 개혁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로마의 바티칸이 세워지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교회와 세상을 변혁하려고 하는 참 건강한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설립 목적을 잘 살려가지고 중세 교회 개혁의 선두주자로 앞장서서 이 수도원이 기여한 바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졌는데 추기경이 배출되고
여러 명의 교황이 배출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수도원이 클레니 수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던 이 클레니 수도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커지면서 그들은 세상의 세속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클레니 수도원은 점점 쇠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여져서 지금은 초라하게 관광객들에 의해서 명분만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수도사가 머물렀던 그 생활관 기숙사는 지금 국립축산 목장으로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클레니 수도원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을 개혁하고자 할 때에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신이 도태되어지고 세속화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물결 가운데 치우쳐 가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전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놀이터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클레니 수도원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교회도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성도들도 너무너무 세속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간 곳 없고 건물만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인본주의자들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클레니 수도원처럼 세속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하되 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 변화의 몸부림, 그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 변화를 외치고 찬양하며 변화를 외치지만 그 변화에 대한 무엇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의 갈망이 없으면,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변화에 대한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부서가 아니면 어떤 한 세대가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여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금방 다시 자신이 살던 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그 70년 가운데 그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를 스스로 만들고 그 어려운 공간 안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력으로 포로 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본국으로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운데 무너졌던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탄식이 막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또다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반복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비참한 역사를 니들이 경험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내면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예배에 내 중심을 실어서 예배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외침 같습니다. 너 변해야 된다.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는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 전체적으로 마치 퇴락한 클레니스토원처럼 초라해져가는 오늘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 지도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방치하면 수년이 지나면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도 클레니 수도원처럼 이름밖에 남지 않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밖에 남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배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고통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직 이 땅의 교회는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 갈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알곡과 쭉정이 결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쭉정이면 반드시 성경은 그 키지라는 가운데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회복하고 복구하면은 반드시 우리 세대의 교회의 부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는 분명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왜 슬픈지 아십니까? 그 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싶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수영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경치를 바다를 보고 싶으면 가판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파티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파티장에 가면 되고 아름다운 음악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연주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 연주하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나고 물이 새면서 그 배는 사람들이 처음 인식하지 몰랐지만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의 교회를 타이타닉 호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 배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기울어져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시대를 내다보는 눈이 다 어디로 바뀌어졌냐면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차가 하늘을 공중을 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놀기 좋고 누리기 좋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배는 침몰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주바라기 집회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호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스크를 쓰고 호주로 들어왔습니다. 호주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호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겠지,
내 가정은 문제 없을 거야, 이 땅은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배에 자초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청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지요. 그래서 있다라고 말했더니 수입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자기가 조금 전에보다 수입이 늘어서 그 늘은 부분을 누구를 돕고 싶다라고 1차와 2차를 통해서 제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넉넉함이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물질이 넘쳐서 자기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에 추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변화의 주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의 카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군사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군대와 같은 힘을 모아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 집단과 인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난간이 닥쳤습니다. 어떤 난간입니까? 2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꾼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헌신으로 볼 때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게임도 되지 않는
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리앗에게 덤비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골리앗 앞에 굉장히 주눅들어서 살잖아요. 엄청난 골리앗 앞에 우리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못해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해요. 붙어볼 생각은 더더욱 못합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에게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덤비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과 너는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해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그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세상에서 네가 가장 자랑했던 힘, 군사력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어떠한 싸움의 기술, 인간의 어떤 그러한 방법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지금 그러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온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하겠으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고 너는의 삶이에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간다고요? 세상의 힘 의지하고 나간다. 여러분들 결론을 아시지만 누가 이 싸움에서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세상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겨요. 겉으로 엄청난 부와 그리고 명예를, 명성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행복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뜻을 통하여서 발걸음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처럼 비록 가진 것은 없고 힘은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는이라고 외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너는의 삶을 살았던 골리앗, 그 거대한 등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의지해요? 여전히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제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제목인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볼시 그리고 줄선이에요. 즉 눈이 가는 방향 또는 그가 쳐다보는 눈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고요, 자녀들과 씨름하시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시 눈이 가는 방향, 줄선, 그가 쳐다보는 눈,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앞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그 눈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그가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처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정한 골리앗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거대해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가진 권력과 힘,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을 의지하는 너는의 골리앗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는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골리앗처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 마치 해오리 바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그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백배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다시 한번 복구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너는의 삶이 아닌 나는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는 만군의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있는 지구촌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